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친한 친구 집이 이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집 애완견을 저희 집에서 한 3주 정도 돌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크셔 테리어라는 종이었는데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강아지를 워낙 좋아했던 터라 그 돌보는 시간이 꽤나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주가 조금 지난 후에 친구가 다시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서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줄게 하고 이제 한 마리를 툭 던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로 어미가 새끼를 베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이제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꼬물꼬물 막 어미 가운데 모여 있는 그 새끼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방바닥에.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수컷 2마리에 암컷 1마리였는데 친구가 그 3마리 중에서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이는 녀석으로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그 강아지 1마리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강아지를 주겠다는 그 친구의 약속을 받고 또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설레이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상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그 4주간의 시간을 뜻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또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첫 머리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은 흥미롭게도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아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는 뜻밖의 소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정말로 그간 잉태를 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가 생긴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깊이
피거하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반부에는 이들 부부 외에도 기다림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율법에 따른 예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는데요. 근데 보통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하고 나이가 지긋이 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눈에 이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받아서 품에 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너무나도 감격을 해요. 그가 왜 이렇게 감격을 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그 약속을 받고 감격과 충만함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나라는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84세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마주치고 막 감격에 젖어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안나 역시 성전으로 들어오다가 예수님 일행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누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삶에서 어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엮어가면서 복음서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삶에서 무엇인가를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꼭 품고 충만한 기대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약속과 관련해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후사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함께 지나가시는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이게 이제 짐승의 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아주 강한 강도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닌데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대하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이행이라는 언약의 의무에 자신을 묶어두세요. 자신을 메워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세요. 대단히 신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들처럼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응답이 딜레이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나의 상황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에 자신을 메워두는 방식으로 일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약속도 그 어떠한 언약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자신을 철저히 메워두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보호자, 너의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것을 확증하는 인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알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알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언약과 나의 상황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구체적인 상황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 존재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기에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큰 위로를 주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창세기 15장 2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도 아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시고 저의 상급이신 거 저도 아는데 그럼 뭐 하냐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고, 지금 그 필요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 범위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보다 작은 것들은 전제로 깔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존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속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애굽의 파라오를 자신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막고 있던 홍해를 둘로 갈라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시면서 나는 그 어떤 민족도 아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돌판에 직접 새긴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의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한 결과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12명의 리더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 각 지파의 리더였던 그들의 리포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40일 동안의 철저한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온 그 리더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딱 2사람을 빼놓고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핵심은 뭐였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으로 불리는 거인 족속이 있고 그들과 비등한 강한 민족들이 곳곳에 즐비하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마도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나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이들의 끝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차피 죽게 하실 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한 번에 읽어오잖아요. 지금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에서 죽게 하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서 통곡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선의들을 악의로 바꾸어 버린 이들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무지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탄을 하다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잖아요. 더 놀라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맹세하신 십자가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망을 표출할 때도 있고요. 겉으로는 크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실망해 있거나 낙담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계속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언약과 내 삶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때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그 언약의 인장을 찍으신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는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잘 풀어놓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언약만으로 사실 이미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들을 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창고입니다. 약속들의 보물창고예요. 성경에는 제가 여기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약속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약속의 빈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땅을 밟은 딱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다른 10명의 리더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 약속을 회중들에게 상기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 갈렙이 나와요. 그가 총사령관 여호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0년 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비록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갈렙은 지금 40년 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의 성읍 크고 견고한 건 맞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있으니 자신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맞닥뜨린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이 사람의 성정 자체가 겁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40년간을 기대와 충만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악자손 앞에서 그 약속은 더욱더 굳건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충만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담대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안악자손의 성읍같이 크고 견고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성이 과연 우리의 것이 될까?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때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의 피로 인장을 찍어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담대함과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신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 앞에 견고해 보이는 성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인장을 찍으신 피로 새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이 시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에, 약속을 주셨기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우리 삶엔 약속이 없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때로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이, 성경에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약속은 다른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가 붙들고 주장해야 될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서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오늘도 충만한 기다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십자가의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닐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이 힘겨운 현실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 그 마음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약속을 허락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안악제성과 같은 견고한 성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안악제성과 같은 견고한 것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물같이 녹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갈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의미가, 그 약속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곳곳에 충만히 젖어들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되새기며 기다림이라는 삶의 자리로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을 향한, 이들의 인생을 향한, 이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